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앙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신앙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신앙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극히 쉽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현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힘으로, 그리고 가족의 문제를 가족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도 가능해지고, 가족의 힘만, 내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니까 우리는 무거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짐을 지고 그 속에서도 행복함을 누리며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왜 이 말씀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주었을까? 그때만 해도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 외에 사이비 종교라든가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린 성도들이 꽤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원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JMS라든가 등등 해서 각종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로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지 못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육체의 죽음으로, 누구의 육체의 죽음인가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생. 그러나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으로, 22절에 보면 육체의 죽음으로,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20절 하단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23절입니다. 23절. 자,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그 답이 23절에 있는 것을 아실 것이에요. 자, 22절, 2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 답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23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488장 찬송 불러주셨을 때 3절 두 번째 단을 보시면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로 그 위에 2절 두 번째 단입니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이 소망의 닻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소망, 복음의 소망을 내렸을 때 닷은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장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복음의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23절입니다. 그러면 22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여 천하 만민이 모두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서 쓰셨어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래야만 복음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2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자, 2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지 않는 영혼을 변화시켜 온전한 자로, 이것은 다시 말하면 22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높은 권력을 갖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돈이 억만금이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 얼마든지 좋은 안마기라든가 좋은 침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좋은 침대, 또 안락의자, 그리고 1,000만 원대에 가까운 그러한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주신 말씀을 보면 신앙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기쁨을 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의 목적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것을 염두에 두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선택받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가장 잘 가르쳐 준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같이 합니다. PPT에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은 십자가의 인류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그를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 사명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주부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것도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되 그 가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변의 일가 친척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떤 건가를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기도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깨달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의 행복과, 그래서 나의 성공을 추구해요. 그러나 그 끝은 패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사람이 조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전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것이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지금 교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대사로 오시는 분이 아직 부임은 안 했지만 그의 아내가 여자분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대사도 그러하더니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성소수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사의 부인 그러면은 당연히 아내로 여자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에서는 불행한 일이 있었죠. 자기 어머니가 그 아베 총리와 같은 그 신앙을 갖고 거기에다가 또 엄청난 것을 해서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총기가 개인이 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위대 출신으로 사제 총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총격을 받아 가지고 자민당 유세 중에 숨을 거뒀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망스럽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은 성령의 역사와는 정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다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빙판에 오래 신어가지고 신바닥이 아주 낡아가지고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두 다리가 이렇게 딱 모아져가지고 차렷 자설이 있었을 때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두 다리를 이렇게 벌리게 되면 체중이 있었고 그 신은 굉장히 미끄러워가지고 더 이상 다리를 벌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리를 오므라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써야만 체중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잘 되면은 제가 하나님 위해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내가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려고 합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으로, 한쪽 다리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감동을 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힘이 들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 봉사, 충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죠. 티밥 기계에 티밥을 집어넣고 일정한 열을 가한 다음에 시간이 돼서 뻥 하고 튀기면 갑자기 옥수수 튀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철저히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육적인 존재였는데 이제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일생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안목이 바꿔졌어요.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똑같은 일생이지만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그래서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생명, 재능,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쓰십시오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염려와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불가능도 하나님 앞에 맡기니 가능케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형통의 삶을 살아집니다. 이 진리를 철저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은 꼭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응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내가 원했던 것을 거절당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할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 다음에 그 말씀이 삶에 적용돼서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거기에 목을 매달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광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그것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워낙 범위가 넓어서 일일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 말씀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창조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쓰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져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매 순간마다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가 책임져요? 제가 책임져요? 자녀가 장성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철저하게 책임을 져줍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내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기 전에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세워도 돼요. 그러나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목적을 세울 때 그 목적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은 내게 주신 사명인데 바울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그래서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2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리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엉클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지금 선교사님들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아프리카 오지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문명의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자녀를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로 내보낸다든가 아니면은 유럽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한국으로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때로는 그 더 깊은 오지까지 선교사님 사모님들하고 같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 있고 선교사님 혼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3층 천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을 때도 그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체포하여 공회로 넘기기 위해서 가다가 길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전도의 소중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방 선교사로 최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바울처럼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성공에 목을 맨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후회하게 될 것이고 받을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은 복음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갑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항구의 배를 정박해 놓습니다. 그때 닷을 내리죠. 닷을 내리는 것은 배가 흔들리는 것을 최대한 막아줘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23절에 보니까 뭐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소망이에요. 제가 전에 학교에서 교직에 있게 되었을 때 대기업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기가 아주 좋아서 대기업도 갔어요. 성적만 좋으면 대기업에서도 합격합니다. 또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교직으로도 갈 수 있어요. 교직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보수가 작아요. 그런데 저는 교직을 원했어요. 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이런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는 어느 날 진짜 참된 교육이 뭘까? 제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런 이상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그 틀에다가 맞춰가지고 푸시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선생님하고 지낼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만 딴짓을 해도 어느새 알아가지고 그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오지를 않으니까 거기 가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춤추고 이러려고 했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조금 있다가 제가 들이닥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말로는 귀신같이 한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디 갔을까 하고서는 기도하다가 보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가보면은 그곳에 영락없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다독거리고 경찰서 들락거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대선배 되시는 그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밥 사줘가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 선생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반듯한 모습으로 쓰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이들에게는 개성도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른데 장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적인 폼 참 좋은데 거기에 잘 맞는 아이도 있지만은 맞지 않고 등등 해서 하여튼 참된 교육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격다짐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개인적으로 좋은 것을 극대화 시켜주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고 자기는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약간의 삶의 모습은 바꿔줄 수 있고, 그러나 그의 성품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인격을 온전히 바꾸기는 어려워요. 교육에 한계가 있고, 특히 이단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던 것이, 그래서 복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육의 한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의 의의를 세 가지만 찾으라고 하면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다른 데 없다는 것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든가 성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는 다원화된 그러한 사상을 가진 경우에는 예수 이외에도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 믿는 믿음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변화시킨다는 신념으로 회복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신념으로 회복시킨 거.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세 번째 중에 말씀의 능력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철저히 믿지를 못하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쌓이게 되고 교회는 변질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23절에 있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사역,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끝부분에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26절에 보면 이것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27절에 보겠습니다. 27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비밀로 여겨졌던 것을 이제 오픈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시간을 얻든 못 얻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책망받을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윤택하게 했고 내가 너를 시간을 주었고 너를 건강하게 했는데 그것이 너가 누리는 것만을 위해서냐? 복음 전하는 일에 너가 전무했구나. 네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그들을 돌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도 않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입 다물이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전파하라고 했어요? 28절입니다.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까 비밀로 하나님의 말씀 비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워지도록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완전한 자는 아까 22절에 오늘 제목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하나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완벽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 삶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지도록.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27절을 보시면 이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두가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복음의 소망과 더불어서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피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확신이 필요한가 하면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이 필요해요. 복음 전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일가 친척에게 했을 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자, 2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역자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이는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모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이 있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왜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3번이나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전도,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을까?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기뻐할까요? 그것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소중한 것을 철저히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이 없을 거예요. 오늘 내가 24시간 사용했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 오늘 24시간 눈 떠가지고 잠들어서 잠자는 시간까지 24시간을 다 들여다봤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 통독하고 기도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몇 분을 드렸는가?
시간의 11조는 얼마라고 그랬죠? 2시간 24분이라고 그랬습니다. 2시간 24분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썼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내일은 더 나은 삶에 우리는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달려와서 땀 흘려 기도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시원하게 있는 게 좋죠. 어제 같은 경우는 문만 열어놔도 에어컨 없이 선풍기 틀지 않아도 바람이 있으니까 선선해서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저께인가 그저께는 너무너무 찜통이라 나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기도회가 열리니까 달려와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 주님 오실 때 어느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24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째, 복음의 소망에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 목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영혼 구원하는 일, 일가 친척을 구원하는 일, 내가 기도에 달려와서 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의 가치. 그래서 29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럴 때 우리는 재림 주님 오실 때 후회 없는 삶.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온전한 삶을 사십니다. 자, 한 번만 더 서로 돌아보시고 제목 붙들고 축복하십니다. 진실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반드시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재림 주님 오실 때도 후회 없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